솔로몬의 노래 3장 8절 먼저 봅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각자가 그 밤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쳤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12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성령의 칼을 차라. 성령의 칼을 차라. 성령의 칼을 차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노래 3장 8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6절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암송해야 될 구절들이에요. 이 성경에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의 용사들이 칼을 가지고 같이 칼을 잡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적들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려면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솔로몬의 용사들은 넓적다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군대 대장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오실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고 또 따라 내려오는 그분의 군사에 여러분들도 피에 적신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넓적다리에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만왕의 왕 또 만군의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전쟁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공경 무긴 성경을 주머니 속이나 가방 안에나 또 포켓 성경이라도 항상 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이 권총을 꺼내서 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적이 몰려왔어요.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 자, 그래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군대도 그렇고 영적인 군사도 그렇고. 자, 우리는 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려고 안달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안 되겠다면 그건 아예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뒤탈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 능숙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칼을 굳게 차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칼. 솔로몬 3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라 했어요.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라 했어요. 칼을 잡고 전쟁에 임하는 용사들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전쟁에 능숙한 병사가 되겠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수한 싸움의 경험을 통해서요. 이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대전쟁에 나가서 2번만 살아남으면 그 병사는 어느 전선에 되어보내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런 말이 다 있어요. 큰 전쟁에서 2번만 살아남는다면은 그 사람은 안 죽는다 이것이. 자,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능숙해지려면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씨름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이제 붙들고 씨름하고 연습 이제 훈련하고 그래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남자들만 전용이가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남녀가 따로 없어요. 영적 전쟁은. 세상에서 군 복무제도는 유일하게 여자도 동일하게 복무 의무가 있는 나라가 어딘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들한테 뭐 의무를 지어놓으니까 여자들이 너무 편하니까 헛소리라는 거야 이게. 제가 만약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여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우겠어 나는. 성경대로. 공평하게.
남자만 그렇게 차별되고 올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목소리가 더 높죠. 또 자꾸 권력을 자꾸 잡아가죠. 그 남자들이 지위가 흔들리고 있고 국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자들 큰 소리 쳐대기 시작하면. 자, 이 여자들은, 자매들은 형제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나 주부들이나 또 특히 과부들, 누구냐? 자매들이 다가가야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남녀 군사의 구분이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겨와야 되는데 누가 가느냐? 자매들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에는 3장 8절 하반절에서 각자가 그 밤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도다 그랬어요. 칼을 찾도다 그랬어요. 자, 이 밤에는 어디? 이 시대가 바로 밤이에요. 영적으로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의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지느라. 그러므로 어두움이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이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기억하지 말라.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드리는 사람들이 버젓이 담배를 물고 다녀요. 또 술을 마셔요. 교회 가서는 집사님, 직장에 가서는 잡사예요. 왜? 술, 담배를 다 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보다 못해. 아니, 아무개 씨는 어느 교회 집사라는 소리 들었는데 이렇게 술, 담배 아주 흥용을 해서 잘 하시네. 아니, 뭐 그런 거지. 뭐 그까지 그렇게 그 꼬투를 잡으셔. 그리고 얼버무려요. 거기서 벌써 간증은 잃은 거야, 그 사람은. 응?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듣겠느냐. 이미 벌써 신용이 떨어진 사람인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벌써 그 사람은 명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처음부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나는 양심상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삼가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다른 업무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처음부터 손을 그어놓고 깍듯이 적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시비를 안 합니다. 시비를 안 해요. 술자석에서도 그 사람은 아예 아무개 집사님 위해서 우리 사이다 한 번 시켜 따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딴 사람들이 골탕 미라 한 잔 더 이거 뭐 그거 갖고 되겠어. 그러면서 골탕 미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망신당하는 거라겠지. 허튼 짓을 하면 안 돼. 마귀가 아예 잡아먹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서 보세요. 5장.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나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에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나니 아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스라엘과 어떻게 평화협정을 맞는가, 그거를 딱 보면은 들림받을 준비를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교황이 백녀 같은 교황이 유엔을 통해갖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언론에 부지런히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면 이제 임박했구나. 우리 올라갈 준비하자. 정신 바짝 차리고 들림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때가 안 됐어요. 복음 전하면서
박해를 잘 참아내면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수모로 당해도 인내로서 잘 견뎌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한 번은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편안히는 안 올라갈 거예요.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분명히. 자,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때예요. 어두운 때예요. 이 시대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설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밖에 없어요. 이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또 그 약속을 어떻게 받는가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모든 문제와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바른 성경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 바른 성경 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들어있고 그 약속을 어떻게 받는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모든 문제와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고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기 위한 방법, 지침들이 바른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변개된 성경들은 그런 구절마다 살짝 바꿔놨어요. 칼을 무디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칼을. 자, 골로새 1장 14절에서도 그랬죠. 그의 보혈을 통하여 보혈을 싹 없앴죠. 근데 무딘 칼이란 말이에요. 자, 피가 한 번도 칼이에요. 그러니까 찔러도 즉사하지 않고 그냥 빌빌거려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무딘 칼로 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밤중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확하고 무한 말씀의 칼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능숙해지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옷. 에베소 6장 11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보세요. 네, 숙달된 분들은 열 손가락에 눈이 달려서 금방금방 찾아요. 대충 쭉 이제 피면 금방방 찾는다 이것이. 에베소 6장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 여기서 보면은 제가 더 홀 아머 그래서 홀 아머 전신갑옷. 전신에 화살을 쏴도 뚫고 들어갈 틈이 안 보이도록, 창을 찔러도 뚫고 들어갈 틈이 안 보이도록, 칼로 내리쳐도 이게 뚫고 들어갈 틈이 없도록 아주 단단한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리고 또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쓰다가 장하러라 이것이. 그 전에 고조선 때에 우리나라 북쪽에 한 나라가 4개 군사적인 사군을 설치했어요. 한 사군이라고 해요. 어떤 걸로 무장했느냐? 철기로 다 무장을 했어요. 말도 눈만 내놓고 철로다가 건물을 일일이 엮어갖고 말도 옷을 입혔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화살을 쏴도 화살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치명상을 안 입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신갑옷이죠. 거기다 해당이 되면은. 자, 마귀는 그의 수하에 너무나도 많은 부리는 군사들이 있어요. 자, 하늘에 정사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보좌들이 있고
통치자들과 이 세상 정부의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각 나라별의 우두머리 누구냐? 우리나라도 있죠. 지금 모범생. 예? 우두머리 있잖아요. 지금. 다 너무 마음대로 좋아서 그냥 꾹꾹 찔러가지고 뽑아줬죠.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역대 교황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군대, 교육가들 너무나도 많은 수하의 수종자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한 나라가 몇십 년도 걸려도 모을 수 없는 군대를 단 하루 만에 모을 수가 있어요. 하루 만에.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입이 되더라. 2억의 군대를 순식간에 모으는 거 문제도 안 돼요. 14절. 그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들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전쟁을 위하여 마귀가 왕이 병력을 집중하고 모으는 건 문제도 안 된다고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랬더니 마귀의 군대들은 세상 왕국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요. 세상 나라별로 그 군대들은 누가 통제하느냐? 마귀가 통제해요.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거짓말쟁이도 말할 것도 없고 살인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무신론자도 말할 것도 없고 보수주의 신학자도 말할 것도 없고 근본주의 목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자선사학가도 박애주의자도 경건한 금욕주의자도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복음 전도자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다윗도 또 베드로도 바울도 모세도 마음만 막으면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뜨리겠어. 한 방에.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는 머리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혈 길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다윗은 그만 전쟁에 이겨서 영토가 넓고 편안하다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이웃집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만 그 부하장수 우리의 아내를 갖다가 데려다가 침실로 더럽혀가지고 자기 부하도 전세나 나서 죽게 하고 죄를 범해가지고 마귀에게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올무가. 그래갖고 솔로몬을 낳는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잘 시작을 했죠. 말년에 가서는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남북을 갈라놓는 이제 범죄자로 전락을 했고 본인은 이제 마귀의 예표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결과냐 이것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을 때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려고 그랬을 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비록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워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뒤에서 조종으로는 마귀 역사를 보신 거예요 이미 벌써.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러게. 그러니까는 얼핏 성경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사탄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보신 거예요.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면 큰일 나요. 진정한 주님의 군사는요 마귀의 계략을 항상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마귀의 계략을 알게 돼 있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은 구원받는 거나 거듭나는 것이나 또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피의 속죄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성별에다 헌신, 혼을 이겨오는 것, 우리가 들림받은 것 이것이 아니라 말씀의 칼은 바로
성경이 공격대상 1호예요. 명심을 써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벌써 마귀는 성경을 공격을 한 거예요.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또 변개시키면서 그렇게 갖고 일이 틀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죠.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싸움은 이 세상에서 육박전으로 그냥 치고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총싸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자,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이제 대항해 싸우는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것이에요. 이 우두머리. 에베소 2장 보지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이렇게. 여기서 허물, 트레스페시스, 허물들이에요.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복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을 따르는 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고소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어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정욕들을 욕망들을 이루고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느니라 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어도 사탄의 자식들이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벼가 지금 이제 딱 요 계절이네.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자꾸 숙어지죠.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자꾸 이제 숙여져야 돼요. 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 안에서 성경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서 라커마르 교육이 요거 틀렸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입바같이 든 것이 나갔어요. 결국은 몇 사람 또 데리고 나가서 교회 이름 붙여놓고 그게 그냥 무조건 교회 이름만 붙여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귀의 수하들은 현재 세상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한테 절해보라. 또 여기서 또 이제 뛰어내려보라. 이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미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마귀 거라 이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11절에도 전신갑옷을 강조했고 13절에서도 전신갑옷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자, 전쟁을 하려면요. 방어를 위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공격을 위한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 방어 무기가 어떤 건지 보죠. 에베소 6장 16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6절을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공격무기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전쟁에는 공격과 방어가 필수적이에요. 모든 전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공격과 방어인데 상대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선수에게 공격을 가하는 선수나
적에게 총검으로 공격하는 이제 군인 모두가 이제 공격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공격만 한다고 해서 방어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공격을 하려면은 방어를 철저히 해야 돼요. 방어를. 복싱 선수가 때리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맞는 연습부터 가르친대요. 맞는 연습. 그리고 이제 때리는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모든 싸움에서 공격과 방어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무도 없이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공격을 하느냐? 못해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성령의 칼만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안 해요. 오히려 상처를 입고 만다 하겠어요. 우리에게는 공격과 방어 이 두 가지 요소, 온몸에 전신갑옷을 입고 또 완전 무장한 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만 비로소 마귀가 이제 주력나가 쳐서 도망갔다 이것이. 우리 군대 대장성 예수께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어요. 가슴에 자 갑옷을 입죠. 되게 화살을 쐈을 때 치명상을 피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독화살 같은 게 나와 이제 쏴요. 불화살 같은 거 쏴요. 결국은 불이 붙어요. 이조 시대에 세종대왕 때에 조선의 신무기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화살에다가 대화살에다가 앞에다 또 끼워가지고서 독이나 묻혀갖고 폭약을 묻혀갖고 또 쏴요. 중간에 날라갖고 나중에 거는 맨 끝까지 갖고 한 400m까지 날아가요. 화살이 그 멀리까지 날아갔어요. 여진족을 물리칠 때 완전히 그걸로 다 통쾌하게 그대로 참패시켰어요. 거기다가 또 다연발 총이래. 지금 말하면 다연발 총. 화살을 묶어가지고 마차에다가 묶어서 다발을 묶어갖고 화살통에서 아주 그냥 쉴 새 없이 쏴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빗발처럼. 그 두 가지하고 장영실이 발명한 시계가 있어요. 해시계. 그걸 세 가지를 갖고 여진족을 물리치러 가가지고 여러 명이 몰려가면 발각이 되니까 흩어져서 가갖고 약속된 그 장소와 시간에 딱 만난 거예요. 병력이 집중돼가지고 그 두 가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진지를 덮치니까 그대로 패배한 거예요. 그 세종대왕도 참 머리가 현명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화살이 400m 날아갔으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포탄 거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조선의 신무기란 거예요, 그것이. 저는 그 임진왜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그 조총 쏘면서 그렇게 고생하느니 그 400m나 날아가는 그 독화살을 갖다가 다량으로 쏴대면은 숙달된 그 궁수원 때는 1분에 몇 발을 쏘냐면 16발을 쏠 수가 있대요. 16발을 계속해서 그냥 쏘고 해가지고. 근데 조총을 그렇게 못 쏴요. 아무리 저거 해도. 불 붙여야죠. 장전해야죠. 쏴야죠.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성도 개개인의 의의를 말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를 이미 받았어요. 믿는 순간에 받았다 이것이. 이것에다가 우리는 성도 개개인의 의의를 갖다 덧붙여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이 성도들의 개개인 의의는 뭐냐면은 실천적인 명령들이에요. 우리가 삶에 실행해야 될 명령들인데 그 명령이 에베소 4장에서 5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은 에베소 4장에서 5장을 4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들이 3번 이상 읽으세요. 3번 이상. 에베소 4장에서 6장. 실천 명령들이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의를 입었어요.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으로. 이제는 영적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 의의를 실제로 붙여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 화평에 복음을 이제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장소불문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유럽의 어느 전선에서요. 아주 전투가 치열했어요. 어느 그 전선에서 독일군하고 연합군 사이에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다가
독일군 진지에서 어느 병사가 찬송가를 불렀대요. 연합군 진영에서도 그걸 듣고 또 맞듣고 찬송가를 불렀대요. 양쪽 진영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럼 그 진지 지역에는 총성이 멈추고 사상자가 최선으로 줄어들라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서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총 쏘는 걸 멈춘 거예요. 그 찬송가에 압도돼가지고서 그냥 그런 사례가 있어요. 2차 대전사례에. 자, 양날이 있는 칼이면은 굉장히 예리한 칼이죠. 양쪽에 있는 날이 있는 칼이면. 휘두르면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대로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은 자기 창, 물병, 베갯마트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부하들하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몰래 가지고 가버렸죠.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낮에 산등소에 가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울이 일어나 보니까 창도 없어지고 물병도 없어지고. 죽은 목숨이죠. 그거는 일부러 살려준 거예요, 다윗이. 자, 이렇게 허점을 보인다면은 그 카리스나 만화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예리한 칼을 갖고 다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언제든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령의 칼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인색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다면은 불명예 제대로 당하는 병사와 똑같아요. 불명예 제대. 똑같다 이것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차지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 잠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열심히 전하다 어느 날부터 열정이 식어 흐지부지 그냥 주님을 증거하고 나태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내세울 곳이 없는 거야. 상급이 다 없어지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의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릴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끝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능숙해지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리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이라 했어요. 판별하는 이라 했어요. 이 살아있다는 말의 영어는 퀵이라고 그러죠. 퀵. 베드로서 4장 5절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 여기에도 같은 말이 쓰였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살리다라는 말이 허물들과 죄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살리다. 거기에는 퀴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것에 생명을 부여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부여하다. 하나님 말씀은 양날이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이것이에요. 자, 예리한 칼날을 망나니 손에 쥐어줘 봐요. 이거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막 휘두르면은 여러 사람 죽일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잘 훈련된 병사들에게 이 칼을 쥐어주어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목만 베지요. 응? 망나니 칼에 잘못해서 춤을 추게 하면은 여러 사람들을 그냥 애꿎게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사형수들 죽일 때 망나니들 썼죠. 망나니들. 그냥 침 무게 탁탁 가면서 그냥 이래가면서 응? 그냥 칠령을 내렸어 몇 번 흉내내다 나중에는 예 하면서 그냥 내려치잖아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그거보다 몇십 값절 몇백 값절 더 예리하죠. 이거는 보이는 몸뚱아리라 할래지. 말씀의 칼은 보이지 않은 몸과 혼과에 찔러가른다 이것이 바로. 양심을 찔러갈라 해도 이 말씀의 칼이.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있고 능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